오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존 스타인백의 진주라고 하는 글을 보면 어느 어촌에 젊은 부부가 진주잡이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주잡이를 들어가면 날마다 허탕을 치는 일이 더 많이 있었어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큰 진주를 잡아서 조개를 잡아서 그 속에 진주 있는 걸 잡으면 엄청 행복할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보니까 오색 영롱한 큰 조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개를 정말 따갖고 올라와서 속을 파헤쳐 보니까 옥진주 커다란 것이 박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어부 내외는 너무 행복했어요. 이것을 갖다가 팔면 부자가 되어지고 결혼식도 못 올렸는데 이거 팔아갖고 결혼식도 올리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훌륭하게 교육을 잘 시키고 집도 짓고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행복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진주를 갖고 와서 굉장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진주가 그 집에 들어온 날서부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 남편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를 다녔는데 그 집에 큰 진주가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 의사는 그 진주를 뺏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약을 받는데 약이 고쳐지는 약이 아니라 그 병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도록 약을 조제해줘서 이 남자는 병이 깊어지기 시작을 했고 또 보니까 그 집에 진주를 캤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도둑이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불안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밤중에 강도가 칼을 들고서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게 너무나 무서웠어요, 이 부부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날마다 알지도 못하는 먼 친척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더니 우리 집 굉장히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부부는 전에 굉장히 그 진주를 캐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진주를 캐면은 정말 그렇게 잘 살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항상 도둑이 끓고 마음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부가 마음에 오히려 행복이 떠나가고 마음에 근심이 많이 일어나면서 걱정거리가 많이 생기는 거였어요. 이 부부는 생각도 못해서 그 엄청난 진주를 어디 특별히 보관할 장소도 없고 그 잃어버린 마음의 평화를 찾을 길도 없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끝에 이 부부는 진주를 도로 깊은 바닷속에 가서 던져버렸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조건으로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있어서는 평안이 없고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요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서로의 말 한마디에도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기도 하는데 인간은 누구나 다 평안을 원하고 누구나 다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참된 평화와 위로를 얻는 것은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지 만족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웃과의 평화로운 길을 열어주셨으니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평안이 있고 의로가 있고 또한 이웃과의 막힌담도 헐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고 의를 따르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들을 창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혼자 외롭게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후손들이 번창하는 그 축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고 황폐한 곳들을 의로해서 사막을 에덴 같게 만드실 것이고 또한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과 같게 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박수로 환호성을 지르게 되는 그곳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의와 구원이 공의가 세계의 모든 자들에게 미칠 것이고 세세토록 미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죄에서 구속시키시기를 원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시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이제는 해방시키셔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황폐했던 그 땅이 다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물된 동산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하심이 모든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심하고 약속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하심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영육간의 새 힘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슬픔이 없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영혼이 첫째로 소송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고 또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합당하게 의를 행하게 되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그 다이빙 선수가 있었는데 그 다이빙 선수가 17살에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가 부러졌어요. 목뼈가 부러져서 전신 마비가 일어난 거예요. 전신 마비가 일어났는데 침대에 누워서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신 마비가 됐기 때문에 삶을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고 그 앞날이 창창했던 17살의 그 사람이 그 전신마비로 되어 있을 때 얼마나 심한 좌절감과 분노와 이런 것에 휩싸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수가 자살을 하고 싶었어요. 좌절이 생기고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죽는 것도 내가 움직여야지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었어요. 자살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죽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가 무슨 내용이었느냐면, 하나님, 제가 죽을 수도 없다고 한다면 사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던지 그때부터 삶이 달라졌어요. 여전히 몸은 움직일 수가 없었지만 대중연설가로, 저술가로,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조니와 친구들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선한 사업을 합니다. 죽기만을 기다렸던 그러한 때에는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를 찾을 때, 그가 여호와 앞에 기도했을 때 죽고 싶었지만 죽는 법보다 사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울부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가 운동선수로 일생을 행복하게 살았던 그때보다 전신마비로 살으면서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 선한 사업을 함으로 인하여서 젊고 명망이 있고 건강했을 때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나 좌절되니까 이 좌절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도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의 전환이 하나님이 볼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죽지도 못한다면 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첫 번째 조건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심의 방법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의를 찾으며 구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반드시 있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고 구원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으로 전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 공의를 행할 때 세계 만민이 심판을 받는 날에 멸망치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인간이 믿음이 없을 때에는 세상에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구원받는 걸로 알아요. 의로운 생활을 많이 해야지 구원받는 걸로 알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을 때 구원받아요.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의로운 길을 행하여서 살아간다고 하는 말이에요. 은혜가 먼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할 때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가 말씀으로 성화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흔히 생각할 때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용서받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겪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시험 받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거룩하고 죄인이 아닌 걸로 생각해요. 교회는 죄인들만 모이는 곳이라서 말들도 더 많고 죄인들만 모이는 곳이라서 더 세상보다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난 후에 말씀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곳이 교회이고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좀 잘못하는 사람 보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요.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요. 아무리 예수를 하늘을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늘을 봤다고 해도 죄인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 그 죄인이 와서 회개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이고 거듭나지고 새로워지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고 이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룩한 삶으로 성화를 되어지는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는 이유는 죄인의 모습으로 왔다가 죄인 그대로의 삶을 그대로 세상 속에 내보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살았어. 아무 것이는 누구 돈을 떼어먹었어. 이런 소리 많이 나오잖아요. 우린 다 연약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을 이제부터는 끊어야 되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으로 오시고 우리들도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이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려는 마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말씀하시고 있죠. 너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하시고 있지요. 말씀과 같이 옳은 일을 쫓아서 살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래 살라고 애쓰지 말고 바르게 살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의를 쫓아 행하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빛은 들어오기만 하면 어둠이 저절로 물러나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에서 새벽 종을 쳤어요. 다 기억나시죠? 어렸을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종치고 그러는데 서울에는 그것이 없어졌잖아요. 몇십 년 전부터. 네, 어떤 할머니가 어느 교회에서 할머니 권사님이 새벽 종을 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산을 2개를 넘어야 돼. 산 2개를 넘어서 새벽 종 치러 오는 거예요. 4시 반에 새벽 종 치는데 새벽 2시서부터 산을 2개를 넘어서 와서 종을 치고 새벽 기도를 이제 기도하고 이제 말씀 듣고 가는 거죠. 근데 이 할머니 권사님이 정말 산을 이렇게 하루는 산을 넘었는데 하나 넘었는데 산짐승이 살쾡이가 나타난 거예요. 살쾡이한테 물리지 않으려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버시럭하면서 딱 보니까 살쾡이가 앞에 딱 있는데 오금이 저리면서 무서워갖고 이 할머니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서 꼼짝 못하고 있고
속으로 그 살쾡이가 서 있는 그곳에 가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 권사님 무서우니까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살쾡이가 물러나기 위해서 찬송가를 수십 번을 불렀어요. 근데 그 살쾡이가 도망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 햇살이 오면서 이렇게 날이 훤하게 밝으면서 보니까 그게 살쾡이가 아니고 바위가 살쾡이 모양을 하고 앞에 딱 있었던 거예요. 이 할머니는 그 바위 컴컴할 때 바위를 보고서 살쾡이인 줄 알고서 놀래가지고 며칠 동안 꼼짝을 못하고 몸살을 앓은 거예요. 우리가 빛이 임하지 않고 어둠에 있으면 바위 덩어리 보고서도 살쾡이인 줄 알고 놀래갖고 무서워서 떨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밝은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생기지 않을 일까지 걱정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너희들에게 왔다.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너희가 받아들일 때 어둠의 사단의 세력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 물리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공의를 행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내 안에, 내 기업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실 때 내 인생에 마음을 열고 모시면 담대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뉴욕에서 1980년대에 강력범죄가 그 뉴욕에서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 그 강력범죄가 뉴욕에서 일어나는데 뉴욕을 가면 지하철을 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소문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 강력범죄 중 90% 이상이 지하철 안에서 그 강력범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지하철을 타면 위험하다고 하는 생각에 지하철을 안 탔어요. 그러니까 그 강력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나서고 막 그 구조 자체를 막 바꾸고 경찰이 다녔지만 헛수고였어요.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1994년도에 뉴욕 시장인 루돌프 리아니가 나서서 지하철의 흉악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강력 범죄를 잡기 위해서 애쓴 것이 아니라 지하철에 낙서 지우기 운동을 했어요. 그 낙서 지우기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무임승차하는 것, 그 무임승차 단속을 했습니다. 이거를 5년 동안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이 어떻게 됐겠어요? 지하철이 낙서 다 없어지고 무임승차 없어지니까 깨끗해지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범죄율 감소가 살인 범죄가 1000건 이상 줄어들고 지하철 범죄율이 75%나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을 짓는 것이 강력하고 큰 것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약한 것부터 깨끗한 빛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큰 것이 없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자동차를 길거리에다 세워놨는데 유리창을 누가 깨트렸어요. 근데 그 유리창을 안 갈고 그 자리에 그냥 놔둬봤더니 그 유리창 깨진 그 차를 보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발로 차기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 그 안에서 범죄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문제가 조그맣게 있을 때에 처리해서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리창 깨진 거 그대로 놔뒀더니 거기가 범죄의 소굴이 됐지만 유리창 가로 끼우고 차를 다른 데로 깨끗한 데로 옮겨 놓으니까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그만 것이 무엇이 범죄되어지는 조그만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담을 허는 여우를 없애듯이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를 없애고 빛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여러분 주의 일 큰 거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 먼저 하나님의 빛으로 깨끗함을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회복의 역사가 이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 아니고 내가 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할 수 있는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행하여서 순종한다고 한다면 회복의 역사가 빛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순종하며 가야 되겠다. 이 각오가 이 결단이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회복을 얻는데 수많은 위로와 격려가 말씀 안에 있어요. 룻은 자기가 시집 온 가운데에 있어서 기가 막힌 상황이었잖아요. 시집 갔는데 과부돼 갖고 집에 세 과부가 살아서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시어머니가 너희들 친정으로 가서 자유로운 생활해라. 남편도 없는데. 그래도 룻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길 것이고 어머님이 따르는 하나님을 내가 따른다고 하는 그 한마디 갖고 와서 빈들에 가서 보리 이삭 주워다가 시어머니 공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그 룻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룻이 이방 나라에 와서 복을 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생의 삶에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붙어 있을 때 복이 흘러내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룻이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룻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더 유익하고 복되게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유익하게 하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빛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공의와 구원은 세세토록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주의 사랑과 의의 공의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할 때에 주님의 구원은 온 우주에 임하고 그 구원은 세세토록 영원 무궁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세상은 유한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은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생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하시고 있지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공의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믿음 생활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하나님, 빛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들이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붙어있는 믿음 생활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